여러분의 삶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세상을 보면 그는 불신앙의 사람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깁니다. 승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마 익히 많이 보셨고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 그들의 싸움, 영적인 대전쟁 가운데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 잘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상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을 전전하고 있던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살펴보아야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사실 지금도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를 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사셨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는 순종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책을 펴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을 펴 놓으셨죠? 성경책을 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닿고 내 마음에 이해가 되면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것이 주로 보통 우리가 하는 방식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직장 가면 이리저리 치이는 일들이 많고 만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은 날마다 내 삶을 짓눌러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성경을 읽었으니 오늘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으니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하루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성경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기록되어진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은
그 성경을 덮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 하루의 생활을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획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 행동을 결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 행동을 결정한 대로 내가 그 말씀에 결정한 대로 내 계획을 이루어 하루를 살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애쓴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운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한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순종의 자세가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극복해내는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선지자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 건 마치 자살 행위와도 같은 일입니다. 말하자면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겁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갑니다. 무엇 때문에 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워낙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선지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에게 찾아오는 그 소식을 아합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듣고는 그 아합이 엘리야가 오고 있는 그 길을 쫓아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 멀리 엘리야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외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저 먼 발치서 엘리야를 향해 소리치며 그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에 아합의 적대감이 느껴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가 내게로 다가오느냐?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3년이 되도록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 심각한 가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탄의 지경에 빠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가축도 다 죽어가고요. 사람들이 다 죽어갈 판입니다. 이 도탄의 지경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이것이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 고역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를 향해 도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 서슬이 푸른 권력 앞에 서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태도가 더 놀랍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신앙, 영적인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병든 신앙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쉽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그 시대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믿음 지켜 살아가기란 믿음의 사람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하무인이고 포악한 권력 앞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엘리야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도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 왕 아합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은, 태도는 불에 기름에 불을 짓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기름을 더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이건 도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자 아합,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그중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그 바알의 사람 아합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의 위대한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850명. 그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그들을 다 모아서 내 앞에 서게 하십시오. 이제는 전쟁입니다. 바알의 그리고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선지자 850명, 그들을 불러서 엘리야는 위대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겨누자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내용은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마리의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자가 그 한 마리씩 그 송아지 중에 선택하고 그것을 제물 삼아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장 24절입니다. 18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한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고, 바알을,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세라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것에 그 부름에 응답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이 재물 위에 불을 내리시는 이가, 이 재물을 불로 태우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아주 대단한 싸움이 이제 시작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에게 엘리야가 왜 찾아갔죠? 무엇 때문에 찾아갔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비를 다시 내리실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알리면 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생각해보면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을 붙잡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고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는 말씀 받고 선지자는 그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합니다. 비를 다시 내리시는 하나님, 비를 다시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단순히 비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압니다. 선지자는 믿습니다. 선지자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것이 선지자의 위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 위대한 소망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이 한 사람의 목사, 하나님의 종된 이 종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이 위대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중에 다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뭐가요?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 이스라엘 중에 다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이 귀한 소식은, 이런 귀한 일들을, 이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가뭄 때문에 처참한 지경에 빠졌고 어려운 형편의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멈추고 비가 다시 내리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은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모든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선지자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선포했던 그 말을 통해 선지자 엘리야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18장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위대한 도전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따를 자가 누구인지 선택해야만 할 그럴 때가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곧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오시고 난 이후에는 늦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종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섬기는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까지 쉬지 않고 바알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외쳐댑니다. 하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뛰고 소리치고 칼과 창으로 제 몸에 피가 흐르도록 자해하면서 발버둥을 쳐봅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죽어버린 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보면 3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는 먼저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들을 다 부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0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뭡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공식적으로 아합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제사드릴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제단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 제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곳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은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허망한 바알의 제단이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앞에 엎드려서 그 바알을 높이고 그 바알을 제사하는 도탄의 지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처참한 지경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선지자의 심정은 무너집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무너진 마음으로, 찢어진 가슴으로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돌 하나씩 12돌을 모아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실은 오늘 이 피토하는 심정이, 엘리야의 심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너져버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제단과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영성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처절한 심정이,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부르짖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에 재물을 놓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그리고 그는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3번이나 거듭 부었습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붓고 또 부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붓고 있는 엘리야, 그의 모습이 비장하게까지 보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이 물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각을 떠 나무 위에 올려둔 재물된 송아지에서부터 흘렀습니다. 그 송아지 위에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붓게 했으니까요. 3번이나 거듭 부었더니 그 물이 흘러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결이 어떤 대결이었죠? 앞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 대결이 뭡니까? 불을 지피는 대결입니다. 불을 내리시는 그래서 이 재물을 태우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불을 지피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물을 부어요. 다시 확인해서 1번 더 부었습니다. 재차 3번이나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그것은 우연을 철저하게 배격하려는 노력입니다. 누구도 이 일이 우연히 벌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철저하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지도 모를 모든 종류의 핑계거리를 다 물리쳐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반드시 결단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것을 선포해 보이려고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비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이제 온 백성들이 그 허탄한 불신앙의 길에서,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그런 심정으로 온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제단 위에, 이 제물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뭡니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 확신에 찬 기도, 그 확신에 찬 하나님을 향한 선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외치는 하나님,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바라보는 기적은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승리의 역사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를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도랑의 물을 다 핥음을 바라보고서 본문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만,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날아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승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사면초가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을 때라도 그 순간에도 확신에 찬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권세는 힘없이 그 앞에 무너지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